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빠라고 하죠. 어떤 아빠가 이제 어른이 된 아들에게 이제 멋진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서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 아들이 좋아했던 향기, 그 방향제 막 차에다 막 걸어놓고, 또 거기에 또 막 소형 냉장고 막 사놓고, 막 거기 거기서 막 또 막 그 뭐죠, 카스테레오 이런 거 막 설치해놓고, 막 음악 막 거기서 너무너무 좋은 향기 맡으면서 막 영화 보고 음악 보고, 심지어는 매트를 막 깔아가지고 방에서 안 자고 차에서 자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아들이 며칠을 봐도 차를 끌고 안 나가요. 네, 자꾸 그 차에 가서 냄새 맡고 라면 끓여 먹고, 또 막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자고 아침에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자동차를 사준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얘가 뭐 어떻게 된 것인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준 자동차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 아들에게 정말 이 성능 좋은 자동차를 사준 이유가 뭘까요? 이걸 타고 도로로 나가서 원하는 곳에 이동하라고 사준 거잖아요. 자동차는 탈 것입니다. 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한번 비유해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부동산 왕이신 우리 하나님, 부자죠. 온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건물과 모든 땅의 주인이시니까 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성능 좋은 자동차를 주셨어요. 이 성능 좋은 자동차는 너무너무 엔진의 힘이 좋고 너무 잘 달리기 때문에 이걸 타고 나가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가는 게 아니고 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이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로 주신 자동차는 이걸 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는 연료를 넣어야 돼요. 그 연료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동하려면 성령을 주유하면 성령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스 말로 에네르게이아, 에너지가 되어서 움직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성령께서 딱 주입되면 부릉 하면서 덜덜덜덜 하면서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연기를 내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곳 어디죠? 하나님 나라, 그 천국까지 부앙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성능 좋은 자동차를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 아들처럼 너무 좋아서, 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천국표 방향제 그거를 차에 딱 달아놓고 날마다 가서 천국에 온 것만 같아,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또 카스테레오와 막 큰 비전을 이렇게 바꿔놓고 천국 비디오 막 틀어놓고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지 이러면서 차 안에서 막 천국을 혼자 경험하고 음악을, 찬양을 막 듣고, 야 아버지가 차 좀 끌고 나가, 연료로 성령을 막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가지고 액세서리 붙이고 선텐하고 그거 가지고 막 내 신앙을 막 장식하는 거죠. 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꾸미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는 시동 한번 안 걸어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한번 안 나가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에게 좋은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얘기하실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능 좋은 자동차는 여러분 남자들은 알지만 이 엔진 소리를 들으면 막 심장이 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면 오 막 심장이 뛰어요. 걸어가다가도 막 그런 엔진 성능이 좋은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막 지나가면 쳐다봐요. 남자들만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 괴물 같은 힘을 가진 엔진. 네. 그리고 운전하면 고속으로 달려도 코너링 쫙 할 때 도로에 쫙 붙어서 이렇게 코너링하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고급 정말 성능 좋은 자동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우리들은 이 자동차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혹은 몰고 다니기 위해서 도로로 나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나가라. 그래서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주고 아들을 길바닥으로 밀어내기도 하는 것이. 만일 그 아들에게 사준 자동차의 성능을 좀 시험하고 내가 사준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좀 경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도로로 내몬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정말 비난받을 아버지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 아들이 선물을 사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당하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도로로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동을 걸고 나가죠. 여러분 초보 운전 기억하시죠? 처음 운전면허 땄을 때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도로를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시야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직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옆차선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불시험이죠. 불시험. 엄청난 인생 최대의 난제입니다. 깜빡이 켜고 이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일단 안 비켜주잖아요. 앞뒤 사람들 빵 막아버리고 막 빵빵하고 인생 최대의 어려움을 이제 이 초보 운전자 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차선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끼어들어요. 깜빡이 켜요. 그때 또 인생 최대의 시험에 드는 거죠. 불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의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능 좋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차선에 끼어들고 우리에게 빵빵거리고 우리에게 비키라고 하고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말, 불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히려 이상한 게 뭐겠어요? 트루먼 쇼처럼 내가 나갔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 내가 가려고 하는 곳마다 차가 다 비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차들이, 무시무시한 운전 습관을 가진 아저씨들이 혹은 우리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보 운전자에게는 불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관 같은 분인 것 같아. 그래서 타고 나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안 되면 우리에게 면허증을 빼앗는 그런 경찰관 같은 분이 아닐까?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잘 테스트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정말 이 성능 좋은 자동차처럼 잘 길들여서 정말로 어디든지 가시밭길로 가면 안 되겠죠. 돌짝밭이든 흙길이든 막 달릴 수 있는 이 성능 좋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믿음을 가만히 차고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령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을 집어넣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빨리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빨리 초보 딱지를 떼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초보 운전, 죄송합니다, 밥 다 하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이 차를, 정말 성능 좋은 자동차를 멋지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빨리빨리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불시험이 올 때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고난이 오면 희죽희죽 웃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 말씀이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방금 얘기했던, 제가 말했던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잘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을 내가 길들여서 만일에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큰 바퀴를 가진 자동차라면 정말 이 자동차를 타고 막 산까지 타고 그러잖아요. 막 사막을 달리거든요. 바다를 막 달려요. 그 정도로 보통 차가 달릴 수 없는 곳을 정말 막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의 자동차. 그런 자동차 같은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너 테스트 해볼래? 라고 만약 우리가 키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매니아들은 막 자동차 키를 줘도 막 벌벌 떨어요.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근데 그런 차를 몰게 해준다고, 그런 차를 타게 해준다고, 그런 차를 시운전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떨려요. 제가 호주에서 여러 가지 알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밤에 대리운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은 이제 술을 이만큼 드신 분들이 불러요. 그래서 키를 딱 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키를 받았어요. 차를 딱 봤는데 마세라티 2억 3천만 원 차를 딱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이걸 몰 수 있을까? 탔는데 어떻게 할지, 시동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다가 브레이크 밟고 딱 눌렀는데 어떤 소리 나는 줄 알아요? 이런 소리가 나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 그러고 나서 그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엔진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집까지 모셔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성능 좋은 자동차를 타라고 할 때, 도로에 나가보라고 할 때 사실 가슴이 뛰고 즐거움이 생길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그 고난의 도로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흥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다루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코너에서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코너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자동차를 타고 보여주도록, 우리가 그 실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사용했고 믿음을 잘 구동시켜서 정말 앞으로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불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잘 다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불시험을 믿음을
성령과 함께 잘 드라이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농구 선수들이 코트에서 운동하기 전에 혼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혼자서 막 이렇게 슛도 쏘고 막 드리블 연습도 하고 막 기술도 연마합니다. 연습할 때는 탁 던지면 다 들어가요. 진짜로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도 안 보고 던져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거죠. 근데 과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던지서 들어가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진짜 실력은 경기를 할 때죠. 경기에 딱 들어가면 나보다 키가 엄청 크고 등치도 크고 또 엄청 빠르고 기술도 좋고 또 그런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이 내 공을 뺏으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막 땀이 흘러요. 땀이 바닥에 흘러가지고 내 운동화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확 밀어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죠. 너무너무 창피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막 감독이 저기 소리를 지르는 거, 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욕도 얻어먹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핸디캡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만일에 그 선수가 뛰어난 실력으로 드리블을 해서 슛을 넣고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서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 고난의 현장 같은 그 경기가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현장이 영광의 영이신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수가 운동 중에 경기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독에게 욕을 얻어먹고 다른 선수에게 막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지만 그 선수는 벤치에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뛰는 게 좋겠어요? 뛰는 게 좋죠. 뛰는 게 좋죠. 맨날 벤치에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난 언제 나가는 거야 도대체? 난 언제 나가는 거야? 내 믿음 언제 써보는 거야? 나 혼자 열심히 연습한 이 슛과 드리블과 이 레이업을 언제 써보는 거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현장에 나갔을 때 필드에서 다른 선수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론 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열심히 훈련받아요. 열심히 또 말씀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내 믿음이 좀 좋아진 거 아니야? 나 예배를 좀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나 약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 듣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릴 때 훈련 받을 때 분명히 우리 내면은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 진짜 나의 점수는 실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인생에 고난이 밀려오고 불시험이 다가오고 내 앞에 누가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점수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점수는 이런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모의고사를 치듯이 상황을 만날 때 점수가 탁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전인 것을 믿습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나의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이 편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환난과 불시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불에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이 나는 것이 믿음 생활 좀 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이야기들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불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구나,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불시험들과 그런 욕을 얻어먹는 상황들과 그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왔을 때에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시험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지 못하도록 흔들어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올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겉봐, 나 이럴 줄 알았어, 또 이런 일이 생겼잖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오는 불시험의 원인을 자꾸 전가시키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불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연단이고 훈련이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이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수구나, 내가 이 믿음의 현장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서 우리 팀을, 하나님 나라의 팀을 승리로 이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응원하겠다, 내가 너가 불시험을 받는 그 현장에 내가 너의 믿음을 강력하게 움직이도록 구동시켜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오는 이런 불시험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불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하나님의 관심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증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기대, 그 믿음의 기대를 이제 채워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시겠어요?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한번 손을 좀 하나님께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면서, 주님, 나의 불시험이 믿음의 연단으로 내 안에서 온전하고 금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